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입니다. 키워드는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준비된 자들, 능력 있는 삶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단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예수님을 팔 사람인지 논쟁이 붙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 그렇지 않다, 그런 말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논쟁이 어디로 불이 붙습니까? 누가 크냐는 논쟁으로 넘어갑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낫고 누가 누구보다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가장 위에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엔 내가 누구보다 좀 더 낫다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겸손하여 자기를 낮췄다면 그런 논쟁은 벌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방인의 임금들은 사람들을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더 큰 자가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힘 있는 그들이 명예와 권세를 가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큰 자의 개념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세상에서 큰 자는 군림하고 누리는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큰 자이면서도 섬기는 자로 제자들 가운데 계십니다. 당시엔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큰 자, 즉 윗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앉아서 드시는 주님, 더 큰 분이 섬기는 자로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목숨까지도 주어 섬기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명예롭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자이신 주님을 따라 그 나라의 큰 자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밀을 까부르듯 하려고 그들을 내놓으라고 청했다는 것입니다. 채를 쳐서 알곡을 걸러내듯이 그들을 흔들어 확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으니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자신이 주님을 배반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합니다. 그는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바람일 뿐입니다. 주님은 그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대로 그는 돌이켜 다른 사람들을 굳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그들이 직면한 현실로 돌아와 눈앞에 있는 일을 먼저 대비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이 제자들을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냐고 물으셨습니다.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갔을 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달리 새로운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주님과 함께 있으며 누리던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떠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견뎌야 할 시련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닥칠 충격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사야서 53장 12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불법자와 같이 여김을 받아 죽으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족하다. 주님은 이후 베드로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 말고의 귀를 쳤을 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싸움을 위한 무기로서 칼을 준비하게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칼로 감당할 수 있는 시련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한 것이지만 주님은 그저 지금 그것으로 부족할 것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안다고 막을 수도 없는 일인데 제자들은 아직 의기양양합니다. 그렇게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었으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주님을 부인하리라고도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주님을 팔 것인지 색출하고 싶어 했고, 그러면서 그들 모두는 배반할 자가 아니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대단해 보이는 베드로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굳은 다짐을 해도 실패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직 그들이 당할 믿음의 시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을 가르치시고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한 것을 아심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넘어지고 난 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가 성취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저버렸으나 돌이켜 다시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넘어짐에 있어서 앞장선 꼴이 되었지만 돌이킴에 있어서도 앞장선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넘어짐보다 중요한 것은 돌이킴입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가룟 유다도 돌이켰으면 새로운 삶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그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킨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신자에게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조금씩 모양과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넘어져 부끄럽게 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책하고 포기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준비된 자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회개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스스로 다시 일어서도록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삽니다. 믿음의 여정은 불굴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넘어짐에서 일으키시고 돌이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본래 약하나 주 안에서 강하게 됨을 믿습니다.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이면 끊임없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와 함께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